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20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상반기의 감사, 구약시대 맥주절 77절, 상반기의 감사, 상반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꼭 생각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50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시편 50편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감사를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찢다라는 것은 분리된다,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없다, 나와 분리된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24절 말씀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지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죠. 지난주에 창세기 3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관계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셨죠. 야곱이 그 씨름에 승리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습니까? 첫째는 져주시려고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져주셔서 이길 수 있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져주시려고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둘째는 씨름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 씨름도 씨름할 때 최대한 밀착하여 있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는 것이 바로 씨름 아닙니까? 상대방에 집중하는 게 씨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베델에서도 만나주셨고 하란에서도 만나주셨고 야복나루에서도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강 건너편에 에서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엄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 그 두려움에 있었던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씨름을 걸어오신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모든 감각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이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역시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나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여러 직분으로, 여러 사역으로, 여러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직분과 역할에 합당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12절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선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할을,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13절로 15절 말씀, 11절로 12절 말씀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면은 13절로 15절 말씀에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부르심의 목표, 부르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 역할로, 직분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하면, 13절 앞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붙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부르심에 맞도록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위해서 힘쓰고 봉사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하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어린아이같이 있으면은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쓸리고 밀리고 요동하게 되는데, 그런 유혹과 그런 유혹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 성장의 목표를 15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은 진리의 말을 하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진리의 말을 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삶을 살고, 이게 다 진리의 말을 하며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전하며 예수를 말하며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우리 평안교회는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고 정욕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하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인데, 그렇게 진리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성장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의 목표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되시고 우리의 성장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 간에 연결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음받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다시 오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문 안에, 그 교회 내에 내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간절히 두드리니 그 문을 열어라, 열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고,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뽀개지도록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창조적인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머리가 무겁죠. 또 이 분노, 마음 안에 있는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뜨겁고 우라통이 치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머리도 뜨거워지죠.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수면 부족, 과도하게 피곤할 때에도 어떤 생각,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지게 되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술 좋아하는 분들은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이 나를 먹게 되잖아요. 술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게 되면은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 했어? 물어보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건 제가 술을 술 마시는 사람이 그렇죠. 또 운동을 격하게 하다 보면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운동을 격하게 하면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을 격하게 해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술 취해서 필름 끊어지는 것처럼 그때의 기억이 없어요. 뭘 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죠. 육신의 머리도 그럴진데 영적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히 세워지려면 첫째,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과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다. 17절에 이방인들처럼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런 자들 점점 그 마음이 잠식돼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있게 되고 생명이 떠나고,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감각 없는 자처럼 무감각해져서, 죄에 무감각해져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 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에 대해서 18절 19절 말씀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죠.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하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우리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죄짓게 하는 영들은, 사단마귀 더러운 영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지 않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굳어지게 만들고 종래에는 감각 없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점점점 우리를 잠식해가지고 죄에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죄는 그래서 모양까지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악인의 꾀, 죄의 꾀, 악인의 꾀가 있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죠. 우리는 그 모습, 악한 것들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상 매체들을 보면은요, 왜 이리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TV에서 유튜브 채널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요, 공중파에서도 그렇고 케이블에서도 그렇고, 동성애 이런 얘기들, 무당이 나와서 점치는 이런 것들,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매체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점치고 무당하고 굿하고 이런 얘기들이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천만 관객이 드는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었고요. 너무나 빈번하게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한동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특강이 있었었는데 어떤 여성 강사를 불러서 특강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요, 홍모 씨인데 성소수자이고요, 무당이고요, 율랑 여성이에요. 여러 가지 직함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명함이 있는데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기독교 대학에서 그런 여자를 불러서 세미나를 하기도 했어요. 어떤 목적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런 시대에, 죄가 만연한 시대에 죄에 무감각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죠. 함께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죄짓게 하는 유혹에 노출된 채 그저 몸을 맡기고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더러운 것들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극복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단증 것, 분열과 이단, 모든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육체의 소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생각, 육체의 정욕,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항해라. 주님, 너를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가르침 받지 않았다 라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대항하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것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법상으로, 문법적으로는 부정 과거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죄악의 권세 가운데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죽이라라는 것은 이미 죽였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죽여내라, 반복적으로 또다시 그런 생각이 들 때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 그 육신의 생각들을 죽여라, 도려내라, 도려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세워지려면은요, 첫째,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어야 되죠. 둘째, 우리가 온전해지고 세워지려면은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죄의 주체에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3월 말경에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지속과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성도 간에 연결되고 지어져가고, 건물도 성전도 짓다가 멈춘 건물을 보면 가슴 아픈데 답답한데,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 교회가 건물이 있지 않고 성도 하나하나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좀 더 무게감 있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에는요, 준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봉사의 일을, 결국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준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각자 성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성도 서로 간에 준비시켜주고 온전케 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그런 모습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면 좋겠지만 늘 그렇진 않죠.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보다 더 잘했다가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속도원에도, 우리의 선교 회원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많이 식어져 있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준비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 우리가 교회는요, 결국은 우리가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내가 조금 침체되고 가라앉아 있을 때에도 서로 간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준비돼 가고 함께 온전해져 가는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연쇄작용, 영적인 연쇄작용,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함께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좀 넉넉할 때는 남들을 좀 끌어줄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이 온전케 한다,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 부르심의 목적은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가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말씀에는요, 조금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온전하게 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물을 깁는데, 깁다라는 단어가 카타르티조, 동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명사형으로 쓰이면 온전케 된다. 카타르티스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요,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약점이 있지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조금 더 게으른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성품에도 인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죠.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나만 온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온전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우려 하심이라는 단어가요, 12절 말씀에도 나오고 16절 말씀에도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교회가, 우리가 다 모인 사람이 성도가 모인 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물을 깊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25년 하반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2025년 하반기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맞도록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그물에 구멍난 것, 해지고 구멍난 것을 기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약점을 메워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맞도록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또 부르심에 맞도록 일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평안재단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 때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계시지만,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고 그물이 메워지고 개인 신앙에, 우리 가정의 구멍에, 우리의 교회의 구멍들이, 약점들이 메워지고 온전해지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 볼펜을 꺼내셔서 주보의 결단과 적용의 란에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한 내용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적용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적어보시고요, 어떤 특별한 단어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적어보시고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나의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카타르티스몬, 그물을 깃듯이 우리를, 약점을 메우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르심에 맞도록 성장해야 되는 이유, 세상의 유혹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에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고 결속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땅의 생각들을 이겨내고 죽이고 도려내야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2025년 하반기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약점이 메워지게 하시고 우리 평안재단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도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리라.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지혜로우니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예배제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주의 전에 나온 것 같지만 주의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결국엔 이 부르심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하반기 때는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카타르티스모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뚫어진 그물을 깊게 원하시고 우리를 깊게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메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약점이 우리의 교회의 약점이 메워지고 온전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고 성도가 온전하게 하는 데 있는데, 우리 평안교회가 2025년 하반기 때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평안재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는 모양까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이 같은 믿음에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소욕을, 땅의 생각들을 이기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가 온전해지며 교회를 세우며 더러운 영의 공격들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직장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5년 하반기에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 같았어도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온전해져 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길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하반기에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직분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교회학교 교사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봉사부로, 식당 봉사로, 카페 봉사로, 여러 가지 안내로, 차량 봉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 때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평안재단이 주 앞에 더 든든히 세워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